아멘. 오늘의 주인공 요셉,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바로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주변 사람들과 경쟁과 갈등과 대립에서 지고 또 지고 지기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요셉과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몇 명이라고요? 자그마치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형들에게 사랑을 받기는커녕 어려서부터 미움을 받고 시샘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37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37장 2절에서 4절. 야고보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로도 요셉을 무시하고 짓밟고 또 37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을 꿨는데 밭에서 곡식단 12개가 있는데요. 11개가 일어나서 자기 곡식단한테 구벅구벅 저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또 11절에서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형들 10명이 미워하고 말로 무시하고 짓밟고 또 시기하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들에서 양치는 형들에게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거 보고 자,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저거 이번에 우리가 죽여가지고 꿈이 어떻게 되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는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놔두면 혼자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함정 같아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넷째 형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그러면 야 우리가 그저 죽여봤자 무슨 뭐 이익도 없잖아.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리자. 아 그러면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도 없고 돈도 생기고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지금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셉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지고 바로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레 집의 종으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그 형제들이 하나 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10명 형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짓밟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자기를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셉은 나이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7세라고 했습니다. 17세 앞뒤 구분할 수 없는 혈기왕성한 때 형들이부터 그렇게 미워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차피 죽을면 얼마든지 반항하고 몸부림치고 같이 싸울 수 있는데 요셉은 힘으로도 사실은 형들 10명 이길 수도 없고 요셉의 신앙 양심으로도 아무리 형들이 잘못해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져줘야지. 그리고는 져주고 참고 당했던 거예요. 오늘날 누가 조금만 미워해도 참지 못하고 밤잠을 못 자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벌써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잖아요. 방송에 보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미워할 때에 미워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왔는데 여기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시더라 그거예요. 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죄짓고 잘못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죄짓고 잘못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죄짓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상태를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의기양양하고 미움을 당한 사람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주 힘들어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구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믿으며 당하고 참았던 거예요. 둘째로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장사꾼도 이스마엘이 누구죠? 바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의 몸종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하고 이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거기 이제 중동 지역 낙타 주거니 끌고 다니면서 캐러반이라고 그러죠. 무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사꾼들에게 형들이 팔아먹었다고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그러면은 장사꾼들이 물건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을 살 때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줄을 이 장사꾼들이 알았어요. 창세기 4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0절부터 보면은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7년 풍년 다음에 중동 지역에 7년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흉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요셉의 10명 형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벌써 이집트 총리 대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모르죠. 그러다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는 내가 양식을 주는데 막내를 데려와라.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럼 막내 동생은 바로 어머니가 같은 자기 동생이에요. 베냐민. 근데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있는데 요셉은 어디 가서 죽었는지 행방불명이 돼서 죽은 줄만 알고 있고 베냐민 남았는데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더 슬퍼하고 괴로울 것 같고 이 형들이 생각할 때 또 자기 자신들도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때 21절에 보면은 과거에 요셉이가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으려고 할 때 요셉이 팔릴 때에 요셉이 17살 그런 나이지만 혈기왕성한 나이지만 욕이나 어떤 다른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형님들 그래도 내가 형님 동생인데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봐주세요. 애걸했다는 거 애걸. 그럼 애걸할 때 장사꾼들이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다 본 거예요. 아, 장사꾼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삭합니까? 아, 저 형들이 잘못도 없는 요셉을 동생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장사꾼들이 샀어야 되겠습니까? 안 샀어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죠. 근데 그런 환경을 보고도 저거 그럴듯하게 생겼네. 이집트에 가서 팔아먹으면은 돈 좀 얼마 남겠어. 그러면서 요셉을 사가지고 이집트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장사꾼들이 하는 대로 당하고 지고 또 져서 그대로 종으로 팔렸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누가 있느냐? 이집트 친위대장 부인 보디바르 아내가 있습니다. 보디바르 아내. 지금 7절부터 보면은요. 39장 7절 그 후에 그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데 여인이 1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의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요셉은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어여쁜 여인이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도 옷을 벗어내버리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갔는데 오히려 날마다 유혹하던 이 여인이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악선전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또 보디바르 아내한테 당하고 진 거예요. 거기서 변명을 한들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보디바르 아내가 말하고 종으로 생활하는 요셉이 말하고 누구 말을 들어주겠어요? 누구 말을 믿겠어요? 보디바르 아내의 말을 믿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지금 당하게 된 거예요. 또 여기서 사람의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덮으려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 뭐만 나타나겠죠? 겉으로 나타나는 건 요셉이 보디바르 아내 말대로 성희롱자로 들어왔다가 옷 벗고 도망갔다. 겉으로 나타나는 건 그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요셉에게 보디바르 아내가 날마다 유혹한 건 그건 둘이만 하는 것인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또 옷을 버려두고 요셉이 도망간 것도 그것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타난 건 뭐만 나타나요? 요셉이가 성희롱한 범죄자 파렴치한이다. 그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정작 잘못한 것은 누군데요? 보디바르 아내인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죄 없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파렴치범으로 지금 집안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악선전을 하는 거예요. 악선전을. 그래서 또 당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보디바르 아내에게도 채이고 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있습니다. 아니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요셉을 성희롱범으로 몰아붙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으니까 요셉을 데려다가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자기도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은 거 아닙니까? 요셉의 평소 생활이 무엇이든지 맡겨놓으면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고 또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이 하나님마다 자기 집에서 잘 되게 해서 자기가 복을 받게 하고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까지 삼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째요? 요셉을 데려다가 너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 짓을 했냐? 사실이냐?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자 16절부터 보면은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갔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뭐 사실을 조사할 것도 없고 뭐 한마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화를 내더니 당장 요셉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또 이 시대장 친위대장 보디바르 그 권세의 위세에 억눌려 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자라나며 형들에게도 미움받고 팔림을 당한 실패자. 누가 이겼습니까? 거기서 형들이 이긴 거죠. 또 이스마엘 장사꾼들 자기를 물질의 이익에 그런 도구로 삼아 가지고 요셉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형들이 팔아먹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장사꾼들이 그렇게 사다가 팔아먹었는데, 그 장사꾼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서 돈을 남겼으니 장사꾼들은 지금 의기양양한 거예요. 장사꾼들이 이긴 거예요. 요셉과 대립해서. 요셉은 장사꾼들한테도 지고 당하고 그대로 끌려간 거예요. 또 보디바르 아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죄짓자고 날마다 유혹하던 그 여자가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는 악선전, 집안 사람들 다 불러다가 요셉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놈이다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악선전하는데 거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채이고 진 거예요. 또 보디발, 요셉 자신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 인정해서 보디발도 자기를 가정 총무까지 삼았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알아보고 처벌을 내리든지 그랬어야죠. 자기 아내 말만 듣고는 무조건 화를 내고는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고 또 당하고 지고 또 당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주위와의 관계에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이겨야만 생존이 가능하고 이겨야만 자기가 잘 살 수 있고 이겨야만 성공하고 이겨야만 행복할 줄 알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와 혈기와 세력을 써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지고 실패하고 당한 비참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형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형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은 없었고
보디바라 아내나 보디바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나 형통함은 없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바보 천치 같고 지고 패하고 당하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 지금 종으로 팔려갔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39장 2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육신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셉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실패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더냐 그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죽을 당할 뻔하고 인신맘에 당해서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보디발을 아내한테 지고 당하고 보디발한테 또 채이고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세력과 혈기를 의지해서 이겨먹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지고 당하고 채이고 또 당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더라. 지난 5회 말씀에도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적으로 잘 된다고 그것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하는 일마다 육신적으로 보면 어렵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더라. 왜?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져주면서 그런 거예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채임 당하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미움당하고 죽임당할 뻔하고 팔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걸 하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지면은 그것이 곧 자기 인생의 실패요 수치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알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안 갚음을 할까 하고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꾀를 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기가 이기면은 그게 이긴 줄 알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자존심 싸우면서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져주는 사람이 되세요. 사회에 활동할 때도 교회에서도 서로 어떤 논쟁을 하다가 조금만 자기가 밀리면은 속에 분을 내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억지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이겼어도 진 것이다. 이겼어도 진 것이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져주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 먹는 겁니다. 미워하면 미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본이시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모함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귀신의 아들이라고 몰아붙이고 멸시천대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도 져주면서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에 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무조건 이기려고만 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란 그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어도 져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길 수 있어도 내가 이김으로 상대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느낀다면은 내가 믿음으로 져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도 내가 내 논리를 앞세워서 그 가운데서 내 주장을 내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의 분위기가 깨진다면은 내가 믿음으로 져주는 거예요. 내 주장을 접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든 뭐든 돌아가는 거 보라고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만.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저도 생각해 봅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척간에도 친구간에도 모이면 육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세워서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시며 누구를 형통케 하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당하고 지고 체이고 체인 요셉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그동안 자기를 이겨먹은 모든 사람들을 발 아래 두는 최고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아시라고요. 이제 가정에서도 좀 져주면서 사세요. 친구 간에도 사회활동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좀 져주면서 미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러나 그걸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처럼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